다음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 주제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창립기념 부흥성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부흥성회를 사실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누고 미리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가지시고 또 나오셔서 많은 은혜와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사촌 오라버니를 만남을 통해서 한 시대에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동네에 소문난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9살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어머니가 이제 새 어머니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이제 카네기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새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골칫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당신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카네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선 카네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아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똑똑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자 카네기의 마음이 그 새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카네기의 영리함을 또 카네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혼자 어디 마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곳에 가서 사고치고 저곳에서 사고치고 사람들에게 좀 간식 끌려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어머니는 아마 그 어린 카네기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카네기를 사랑하고 열정으로 키워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왕비가 되었고 정말 자기 혼자 편안한 왕궁에서 정말 왕비로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있기까지는 그를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5절 앞장에 가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이 나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래서 모르드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다 그랬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 따지면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친손자는 아니지만 사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왕손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왕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그 왕손들, 왕과 왕자들, 그 왕손들을 다 잡고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유지들을 다 잡아서 볼모로 끌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두고 가둬놔야만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통치할 수가 있으니까 볼모를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또 2장 7절에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의 딸이에요. 그게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제 포로에 있을 때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름이 영인데 미국에 와서는 에스더가 된 거예요. 이름이 두 개죠. 그런데 이 삼촌의 딸 이 하다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부모를 잃었어요. 아마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통에 왕손이니까 나가서 전투를 했을 것이고, maybe 그냥 치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손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바벨론에서 죽였는지 전쟁에서 싸워나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졸지에 그냥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자기와 또 이 삼촌의 딸, 부모를 잃어버린 이 어린 에스더랑 같이 오게 되었는데, 어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의 양친딸처럼 키웠다, 양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좀 나이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갈 것 없는 이 고아가 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의 가족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내의 이름이든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뭐 모르드가 가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이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것, 비전이 없고 자기 혼자도 정말 살아남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촌 어린 여동생까지 거두어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 고아가 된 자기 사친 여동생을 딸로 삼았다고 하면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보면 함께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모르드게는 절망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이웃 나라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수치와 수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꿈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은 포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자신들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겠냐고 하는 그러한 비전,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동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수와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수와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수와에 속하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절세 미녀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갈 장수들 모으고 고관 대작들 모으고, 또 그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돈 있는 양반들을 다 불러서 초청을 하면서 이제 힘을 하나 모으고 결집해서 그 힘으로 이제 그리스와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정말 긴 잔치를 벌이고 단합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장수들, 또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기 왕비를 인사시키려고 와스티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티가 얼마나 콧대가 센지 임금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왕궁에서 여인들을 불러 모으고 나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는 그냥 축하 잔치가 아니라 나라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정말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고 그리스와의 전쟁에 결집해서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잔치 자리에 와스티가 자신의 재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잔치를 배설하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화가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대소 신료들과 의논했습니다. 지금 왕비가 저런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임금님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가에 중대한 일을 놓고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오지 않는 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왕이 왕명을 수행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거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끝에 아하수로 왕이 결국은 이 와스테 왕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또 왕비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다가 이제 왕비 간택령을 내리고 이제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온 지방에 전국에 왕비 간택령이 내려질 때에 모르드가 에스더가 그냥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넓게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가능성을 우리가 늘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끝이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셉도 자신의 꿈을 바라봤죠.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그 꿈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양치다가 말고 집에 오라서 가보니까 기름을 붓더니 네가 자기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철모르는 아이였지만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갖는 것이죠. 10년 뒤, 2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멀리 내다보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물론 에스더가 나는 왕비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꾸면서 맨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올 것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5년, 10년, 한 몇 년 뒤를 준비할 때 그 기회가 오면 우리는 그 기회가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절망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반드시 왕비가 될 것이다,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 세상에 우리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포로 시대의 이제 2세대 인물들이죠. 아버지 부모님 세대는 이제 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 땅에 와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총애해서 그를 제2인자로 삼았습니다. 마치 국무총처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왕에게도 자기와 같은 대우를 하게 달라고 간청을 해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쉬는 날 왕이 행차하면 나팔을 불러지고 사람들,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뭐 국무총리 지나가신다, 영의정 지나가신다,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이보게 좀 절하고 예를 표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이 모르드게에게 자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네도 하만이 지나가면 예를 표하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렸다. 나는 유대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할 수 없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십계명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것이 신이든 사람이든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 또 바로 이런 에집트의 신 왕들은 다 신하고 다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왕은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곧 신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에게 과거 일본의 왕들을 신으로 섬겨놓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절을 하게 하는 게 신사참배죠. 그러면 그 신사들에게 참배하는 게 국가에 대한, 왕에게 대한 어떤 충성심을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절을 하라 그러면 뭐 국가에 대한 예의고 왕에 대한 예의니까 내가 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건 왕이 아니라 신이다, 신과 왕은 동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는 것이 곧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상이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발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해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가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던 시절에 그래도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도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리라, 그러한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대인임을 밝혔다는 민족의 자기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세계,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한국인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5년 전 혹은 30년, 40년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10사람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어요. 제가 25년, 90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디서 왔냐?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물어요. 그 90년대 니네 나라에 아이스크림 같이 먹는데 아이스크림 있냐? 그래. 그래서 야, 니네 나라보다 더 많다 우리나라는. 아이스케이크, 하드, 별거 다 있다. 빵? 니네보다 더 많다. 과자?
니네들이 먹는 것보다 더 많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름도 모르고요. 소니, 베스트바이 이런 데 가면 소니 TV 이런 거는 앞에 쫙 진열되고 패나소닉, 필립스 지난 다음에 삼성, 그렇잖아요.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맨 꼴찌에 가서 구석에서 제일 싼 거예요. 요새는 딱 들어가면 뭐예요? 삼성 뭐지? 한국 사람이라는 건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자부심, 내가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정말 왕손이지만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도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알리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 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자부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몰래 그냥 피하면서 눈치 보면서 다니는 존재는 아닌가? 근데 모르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아모레 신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말이죠. 애굽에 살 때 바로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아모레 신들을 섬기든지 나는 또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선택하라는 거죠.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도 분명한 민족의 정체성 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고 에스더도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괘씸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를 다 진멸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민족 말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에서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사촌 오라버니가 매일 성 앞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도 성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내죠. 하녀를 보내서 왜 그런지 봐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궁에서 살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좀 해라.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간 게 아니라 지금 임금님의 명령, 규례가 선포되었는데 그 규례는 왕이 있는 그 내전에는 임금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정치가 전쟁 위기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언제 정말 암사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적 위기 속에서 왕을 접견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고 왕이 부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본 지가 30일, 한 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거기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는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된 겁니까? 그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됐는데 와스디도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폐위당하고 그런 신세가 됐는데 자기가 정말 자기 개인의 영달만이 아니라 가문 또 이스라엘의 그런 자존심 명예를 가지고 지금 왕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괜히 나갔다가 아수르 왕의 또 신금을 마음을 건드리게 되면 자기 왕비 자리도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지금 명이 엄한데 감히 거기를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해서 안 나가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너에게 이 자리를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도 야, 이건 우리 에스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네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은 아니냐, 한번 기도해 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나 없어도 더 많은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책임을 내가 짓게 되는 것이죠. 네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네가 하지 않으면 너는 그 처벌, 하나님의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너와 네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동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겠지만 나는 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주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죽이라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화려한 왕후의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영광과 부귀를 다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건지고 크고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어떤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 수양딸 에스더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게가 삶의 모범을 직접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만의 그 계율,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기회를 어기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수했고,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런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사촌 오라버니로부터 배운 그런 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교사들은 우리의 자녀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이나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10장 결론장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에스더의 마지막 구절이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을 비추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유다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2인자가 되었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고 또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자기 욕심, 욕망만 채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 동족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그리고 그 모든 종족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그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서인데 그 마지막 결말을 내는 그 귀절은 모르드게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내러티브 형식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가 있고 그 주인공과 대비해서 대적하는 그런 상대편이 있죠. 그것이 이제 드라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고 모르드게는 그를 돕는 조력자이고 그리고 그와 대적하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래서 와스티와 에스티가 대비가 되고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비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갈등이 생겨지고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반전이 극치를 다다를 때 그 드라마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시학에서는 내러티브 플롯의 가장 큰 핵심은 반전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가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그 반전이 어떻게 극치를 다다를 수 있을까? 그 반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 희열이 있고 그리고 흥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배경이 되고 시작하다가 마지막 결론 해피엔딩은 주로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행복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복하게 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거 있죠. 아니면 비극 같으면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이렇게 끝을 맞춰서 그 글을 읽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해저렇게 아프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 비극이 그냥 강해서 우리 마음을 막 쥐어뜯고 말이죠. 쥐어짜고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간절한 그 극치를 다스릴 때 그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마지막 10장, 9장까지는 에스더로 끝나는데 10장이 3절로 마치는데 그 10장 3절이 모르드게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다음에 2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드라마에서 조연이 출연했고 조연이 참 잘 됐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거는 삼류로 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 삼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주인공은 왕비가 되고 왕이 돼야 되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왕비가 돼서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해피엔딩을 끝나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 주인공이 말 그대로 세상에 생각하는 주인공만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가 있게 한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마지막 그 드라마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인생의 드라마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은 주연만이 아니라 그 주연이 있기까지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세상의 드라마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드게는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에스더는 어린 애인데 그냥 우리끼리 잘 살지, 그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서포트해서 에스더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든지 그래서 그를 키우고 그리고 그가 잘 됐을 때 자기도 2인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끝났다, 내 시대는 지났다, 이젠 끝이다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자녀들이 끝났으면 자녀 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아니 나는 아이가 없어, 그럼 내 주위에 양자 양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후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기까지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사람들,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귀하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사촌, 고아가 된 좀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 아이를 키워서 한 나라의 왕비를 세우고, 그 왕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훌륭한 가문을 다시 세우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아닌 내 자녀, 내 후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공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